열왕기하 5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랍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려 함일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5장 말씀이죠. 열왕기하 5장 내용은 아람이라는 그런 나라의 장군 나아만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나병에 걸린 사람인데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나병이 낫게 되는 과정을 열왕기하 5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 가운데서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아만, 또 어린 소녀, 이스라엘 왕이죠. 이 세 사람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어린 소녀에 더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 나아만 장군인데 1절에 한번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주 큰 용사라, 큰 존귀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왜 크고 존귀한 자입니까? 아람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아람을 전쟁 같은 데서 아람을 구원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받고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어느 정도 왕에게 총애를 받았냐 하면 5절을 한번 보시면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을 보내면서 같이 보낸 그런 그 금은 보화가 있습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은 10달란트라는 건 한 달란트가 얼마예요? 한 달란트는 한 34kg 정도 돼요. 60kg, 34kg, 20kg 이러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이 구약 시대 한 34kg 정도 된다고 봐요. 34kg, 은 10달란트면 340kg예요. 340kg. 340kg를 실어서 또 금 얼마를 보냈어요? 금 6,000개, 금 6,000개. 어마어마한 그런 것을 실어서 나아만에게 딸려서 보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아만은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뉘앙스가 느껴지죠.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부자라고 권력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고민이 없지 않다 하는 거죠. 인간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나만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나만. 한번 주위를 보세요.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길을 다니다 보면 왜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서울에 보면 전부 다 아파트 같아요. 아파트 같은데 아파트 한 채가 요즘 한 10몇억 하잖아요. 그렇죠? 서울 평균가가 11억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그렇게 잘 사는 그런데 그분들 보면서 저분들은 정말 행복할 것만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아픔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환경이 좋든 나쁘든 인간이라면 필연적으로 고민과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나아만 장군, 정말 결정적으로 이 나병을 가지고 있어요. 나병이 뭡니까? 문둥병이 한센병, 문둥병 하는 건데 지금은 현대의학으로 고치는 병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이 나병은 고치지 못하는 병입니다. 고칠 수도 없는 병이에요. 그것도 또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이 나아만이요,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세상을 호령하는 장군인데 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얼마나 한없이 그 나약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썩어져가는 몸을 보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할 게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힘든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픔이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안아주심이 누구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지셨을 때 마리아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천사들이 아기를 가질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그 시를 읊는데 누가복음 1장 4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른다. 이 시를 짓거든요. 두려워하며 고통과 한숨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불쌍한 자들에게 대대에 이르는 예수의 은혜가 임한다 하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픈 나만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존재임을 확신하시고 그렇게 믿음이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픈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아픈 이웃이 보인다면 예수를 더욱더 바라보시며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나오는 어린 소녀는 예수를 전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전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름도 없어요. 어린 소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녀의 역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녀를 통해서 나아만은 엘리사를 알게 되었고 결국 병 고침을 이렇게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아람이라는 왕국의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땅이거든요. 시리아 그쪽 근방인데 이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데 서로 싸우기가 다반사입니다. 2절에 보면 이 소녀가 어떻게 아람 장군 나아만의 하녀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가가지고 유대 국경에 가서 이 어린 소녀를 잡아온 거예요. 납치한 거예요.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남의 수종을 드는 그런 종으로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졌죠. 포로고 하녀이고 유대 소녀이고 이름도 없이 그냥 묻혀지는 그런 어린 소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또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처하고 있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병실에 있고 내가 위기의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는 환경이 그렇잖아요. 코로나 환경이 신앙생활에 여러분 큰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환경을 초월한다. 믿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두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녀는 그렇게 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늘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자기 주인 나아만 장군을 볼 때에 저분이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기만 하면 나을 텐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해결받는 길이 열릴 것임을 확실하게 이렇게 믿는 어린 소녀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어떤 질병도, 건강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다시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이 있으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좀 당당하고 또 성실성 있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고 또 신뢰받는 사람으로서 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린 소녀를 보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린 소녀는 참 이렇게 성실하고 신뢰받는 소녀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주인이 나병에 걸렸는데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요, 뭐 거기 선지자 만나면 나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얘기를 왕에게 하고 또 그 은 10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까요? 어린 소녀 한마디에 그렇게 절박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절박한 사람이라도 보내서 좀 알아보고 뭐 그렇게 작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나아만은 왕에게 갔단 말이죠. 이 어린 소녀는 믿을 수 없는 소녀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신실하고 신뢰감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나아만이 왕에게 가서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소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작은 소녀는 어마어마한 신뢰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그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 바탕이 뭘까요? 그 바탕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실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우들 여러분 모두 직장에서 가정에서 신뢰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처럼 슬픈 게 없어요. 저 사람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진실된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그러면 살기가 어렵잖아요. 전도도 안 됩니다. 전도도. 요즘 전도를 관계전도라고 그러잖아요. 관계전도. 그러니까 한 20% 아니면 어떤 데이터에는 14% 정도만이 관계전도가 아니고 나머지는 다 관계전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14%라도 14%가 있으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신뢰감을 주지 못하면 전도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어린 소녀는 참 신뢰감을 주었던 어떻게 보면 부러운 그런 소녀이죠. 성경 보면 신뢰감을 주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렇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보디발에게 신뢰감을 얻고 보디발이 요셉을 많은 종들 중에서 발탁해서 자기 재산을 다 맡기고 총무로 삼잖아요. 관리하라고. 여러분, 상황, 환경, 지식, 감정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신뢰를 흔들리게 해서는 이런 것들이 신뢰를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설교 준비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정말 신뢰감을 가지는 하나님께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그런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요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영상 예배 가운데 계신 여러분이나 모두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늘 신실하신 사람이고 믿음을 주는 사람으로 우뚝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정말 성실하고 또 신뢰감을 주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 이런 확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사건이 있는데 누가복음 7장 11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에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죽은 자가 어떤 자냐 하면 엄마가 과부예요. 그리고 이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과부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이게 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과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 마음. 예수님은 이렇게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동정하는 마음. 측은지심을 가지고 계세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역사하심이 이 관에 손을 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과부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퍼하는 어머니에게, 절망하던 그 어머니에게 예수의 기적을 주신 것이죠. 예수는 그런 측은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이런 측은지심이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주인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런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걸렸다고 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혹시라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땅 갔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마음에 공감 능력이라고 그러죠? 공감 능력. 그렇죠? 공감 능력. 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남은 슬퍼하는데 기쁘고 노래가 나온다면 곤란하잖아요. 남이 슬퍼하면 내 마음도 좀 슬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감해야 우리가 어떤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데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의 특성 중에 하나가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입니다. 오죽 독립적이면 키우는 사람으로 집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집사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집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어요. 아무리 독립적인 그런 동물이라도요, 고양이라도 제가 슬퍼하면요, 같이 슬퍼해요. 같이 슬퍼해요. 같이 침울해해요. 제가 기뻐하면 같이 막 펄펄펄 뛰어요. 공감 능력, 이것은 이렇게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 공감 능력,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좋은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소녀가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장군님이 이스라엘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측은지심을 가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나아만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내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이렇게 공감 능력을 가지고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가 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런 공감 능력이 이렇게 회복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이것 없으면 절대로 복음 못 전합니다. 제가요 옛날에 대학교 때 서해안에 놀러 갔었는데 그때 수영을 못하는 때였어요. 수영 못하는 때였는데 서해안에 그 바닷가잖아요. 바닷가에서 한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밖에서 저쪽에서 바닷가 안에서 사람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막 질렀는데 이게 뛰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뛰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수영.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그래서 별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신고만 한 그래서 결국 이제 살기는 살았습니다만, 여러분,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안타까운 마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3절 한번 볼까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절대로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되는 가치입니다. 이게 만약에 흐릿하다면 여러분, 이걸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에 시골장에 가면 오일장이 있었잖아요. 그때 가다 보면 약장수들 있었어요. 약장수들 이만한 거 갖다 놓고 파는데 만병통치약이라고 막 이렇게 선전하면서 팔았어요. 가짜약이죠, 가짜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진짜.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이거 가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함은 진짜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 소녀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신실함, 성실함,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해서 이 전도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살펴볼 사람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보세요.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힘이 있는 사람. 왕이잖아요. 그런데 어린 소녀와 정반대의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왕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엘리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이 왕을 보십시오.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이렇게 그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이렇게 탁 나오는데 그 편지를 보면서 나한테 시비하러 오는 건가? 싸우려고 오는 건가? 생각하는 게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 정도 수준. 왕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된다면 그래도 엘리사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기도했어야 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믿음 없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은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가지면 무엇합니까? 환경이 아무리 좋으면 무엇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 왕을 볼 때에 정말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왕을 바라보면서 환경이 정말 또 나아만을 바라보면서 환경이 또 어린 소녀를 바라보면서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 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어떤 때요? 부르짖을 때에.
좀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께 그냥 무릎 꿇고 이렇게 부르짖으면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린 소녀의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요, 이 아람 땅에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200년이 지난 후에 아수르 수도 니느웨 사건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루 동안 이렇게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데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회개하라 외쳤는데 이렇게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이 아람 땅입니다. 아람 땅. 이미 나아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어요. 많은 이들이 나아만 장군과 같이 속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이렇게 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환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왕이 훨씬 더 복음을 잘 전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위치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이 없는 어린 소녀였지만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전해지더라 하는 거죠. 마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어린 소녀가 보여줬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작은 불꽃이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불꽃이 살아있어서 누군가에게 붙여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복음의 기수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불꽃이 어린 소녀였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첫 번째 불꽃이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은 불꽃 하나가 라는 찬양이 있는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